그리스도 삼중직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합하여 성취하는 것,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리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대권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대권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의 이 오염되고 부패한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약속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숨지시기 직전이니까 완전히 마른 음성이 성대가 마른 상태에서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소심한 내용으로 이것들을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내가 정복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그리스도의 역사상의 이루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인 우리도 성도도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인이 우리도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의 교회가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이 되어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정의롭고 대단히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최우선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겠다. 이게 예수의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고백도 맞으신 거죠? 이거 이렇게 맞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내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대속의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심,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바르게 알아 믿음 고백함으로써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이 땅의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참 하늘 왕이 선언되자, 왕이심이 선언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여겼던 두 종류의 가짜 왕, 두 종류의 가짜 왕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는 가이사라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도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얘기하는 가이사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가이사라인데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가이사라에 의해서, 즉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모합니다. 그 힘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자신도 언젠가는 그 힘에, 그 최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힘에 방불한 힘을 얻어서 그와 같이 떵떵거리듯, 그러니까 세상에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받으며 권세를 누리는 것, 이걸 꿈꾸고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절대 다수는 그 힘을 갖지 못하고 그 힘에 짓눌려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방법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들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그 소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나라 왕이 주장하는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동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 세상 왕의 힘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저 세상에 끌려가듯 따라가는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못 보면 인생 망친다. 이번에 이거 제대로 입금 못하면 인생 망친다. 이번에 이거 패스 못하면 인생 망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번에 이거 뭐 건강 잘못되면 인생 망친다. 또 뭐 있어? 세상이 말하는 그걸 갖지 못하면 큰일 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왕,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이사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세상 권세는 진짜 권능이 아니고 가이사라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진정한 하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온 세상이 참 생명과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 가진 것도 없어요. 개뿔. 근데도 당당해. 기뻐해. 옛날에 그런 복음송 중에 그런 가사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 뒤에 가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웃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의 힘이 내게 들어왔으므로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왕이심이 선언이 되자 또 하나의 가짜 왕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짓 왕, 가짜 왕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마저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탐욕의 왕, 자기 자신의 만족과 영광이라는 그 탐심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나라는 왕이 진짜 왕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짜 힘이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인간은요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가짜 왕인데 진짜 왕인 척 행세하며 살아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왕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요. 태생 자체가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음을 터뜨리죠. 나 나왔다.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또 그 선언을 하긴 해야 돼. 안 하면 의사 선생님께 엉덩이 퉁퉁 때리잖아요, 몰라고. 내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내 배 채우라고 울고, 졸리는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에게 안락한 잠을 제공하라고 울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울어 제낍니다. 그러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껌뻑 죽는 거죠. 큰일 나는 줄 알고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애기가 울면 막 어쩌할 줄을 몰라서 막 모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신이 처음 집에 데리고 왔는데 2.3kg짜리 데리고 왔는데 요만 우는데 젖을 물렸더니 안 먹어요. 울다 이거를 지금 안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신이가 태어났을 때 콧구멍이 작았어. 그래서 애가 코로 숨을 못 쉬는구나 하고 긴급하게 코딱지를 막 떼어내고 거기다가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둘이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모셔놓고 처음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막 울어제끼면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를 막 받들어 드리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큰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 왕인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요, 눈물도 안 흘리는데 막 우는 척해요. 인간은 스스로 왕된 존재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울음에 속아서 우리는 막 떠받들지만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큰일이 안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죄악을 씻어주고 오히려 본성적인 욕망의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 사랑에서 오죠. 십자가 사랑 아는 자만 진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탐욕의 관을 쓰기 위해서 그걸 추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짜 왕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을 찾아다니죠. 왜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찾아서 그 위에서 군림하며 살아가는 게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시면 가짜 왕은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아가던 이 가짜 왕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가끔 보면 이 자기 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막 지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막 따라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교리를 배우고 따르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외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진짜 왕을 만난 자, 그 진짜 왕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에게 굴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살았군요. 나는 왕이 아니고 도리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가짜 왕이
폭로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가짜 왕이 폭로되는 그 순간은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거의 죽음에 방불합니다.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죽으니까. 본성적으로 죽게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막 죽기를 막 살고, 죽기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 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란 기쁨으로 또 그 길 가면 또 잘려나가거든요. 또 죽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서 진짜 사랑을 살기 원하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기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게 되고 함께 사랑함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도 한동안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얼룩져서 거짓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이 드러나서 거짓인 게 확정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거짓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그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만들려면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또 다른 죽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살리는, 이것만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순간 왕 되신 주 앞에 서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구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주로 모시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무엇을 하는가?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하나님 나라 말씀할 때요. 이 천국은 우리는 천당, 막 죽으면 좋은 곳,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게 되는 좋은 곳 정도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천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어요. 자,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제목이 천국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벌써 2018년도니까 몇 년 지났어요? 2018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설교 했었습니다. 천국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서 자기 나라 백성 삼으신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교리인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 안 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자기 나라 백성 삼으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구약을 보면요,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방면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에게 책무가 있는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책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되찾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왕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4개국 연합군과 말도 안 되는 전투,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와서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해서 다시 돌아오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역할이거든요. 예표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전투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11조라고요. 믿음 고백하는 것. 아브라함은 왕직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왕이잖아요. 너희들이 택한 대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허락하신 것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왕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 예표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모형하는 겁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가장 치열한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 전쟁. 대속의 피로서 잃어버린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다시 되찾는 전쟁,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전쟁, 바로 이 십자가 전쟁. 이 십자가 전쟁을 미리 힌트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쟁을 죽음으로써 승리로 이끄셨죠. 이 십자가 전쟁의 승리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승만이라는 천재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이승만을 비교하는 건 가당치 않죠, 사실은. 건국의 의미를 좀 이미지화 시켜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이 생긴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십자가 전쟁의 승리였어요. 제가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을 사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왕이 부하의 피를 흘려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가끔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논리니까 그런 거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저도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고. 피 흘려 자기 백성을 사서 그 백성을 자기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고 사랑과 은혜의 논리로 작동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마저도 반대로 가잖아요. 목사 하나 살리려고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또 광분해가지고 또 참겠는데, 전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힘써 살리는 일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예전 영화 중에 보면 예전 영화 중에 이제 꽤 오래됐네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여 제발 영화도 좀 보시고 좀 문화생활 좀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동막골은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는 그 너무 깊은 산골에 있는 그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뭐냐면 지상낙원 같은 곳이에요. 지상낙원 같은 곳. 그 영화의 배경이 6.25 전쟁 중인데 이 마을이 너무 깊은 산 중에 있는 마을이라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순박하게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동막골입니다. 어떤 영화의 미장센이나 그 색감이나 이런 게, 그리고 등장인물의 표현이나 이런 게 아주 예쁘고 따뜻해요. 그래서 꽤 잘 만든 영화였는데,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서로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뭐죠? 지상낙원입니다. 우리에게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피해서 들어온 외부인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북한군과 남한군, 대한민국 군인. 이 두 명의 군인이,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미군까지 한 마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보통 영화가 아니구나, 그냥 재밌게 낄낄대고 웃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는 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남한군, 북한군, 도망친 전과가 있는 어떤 피해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미군까지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순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이런 걸로 함께 하하호 웃으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거죠.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거. 자,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막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군 역할을 했던 북한군이 그 마을 이장에게, 실질적인 왕인 거죠, 마을 이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 좀 잘한 것 같네요. 자, 위대한 영도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왜 사람들이 없이 사는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주의가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지만요, 이 얘기는 사실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자만 먹고 옥수수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감자 말고 옥수수 말고 다른 거 좋은 것도 있는 것을 알게 되면요, 감자와 옥수수만으로 절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는요, 이걸 부정해요. 그래서 이 땅이 실제로 유토피아를 구현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자 말고 나도 고기 주시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서 때려요.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 교화시킨다고. 아, 이거 또 사주고 붙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했잖아요. 북한이 졌어요.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아쉽게 졌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진 사실만 폭력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한테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저러면 아우지 가서 저런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은메달을 따도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노동교화소라는 곳에 가서 정신교육 받습니다. 정신교육이 아름다운 말로 해서 정신교육이지 뭐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거기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축구하던 사람이 탁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삽질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에 제가 작정하고 있으니까 자, 유토피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사를 지금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 뭐를 많이 매겨야지 이 대사 말하려고 지금 이 영화를 얘기한 건데 이 대사는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왕의 역할, 왕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왕의 본질은 뭡니까? 뭐를 많이 매겨주는 자, 뭔가를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그럼으로써 보호하고 그리고 그 보호 안에서 뭐를 많이 매겨줌으로써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뭐를 많이 먹여줄까요? 뭐를 줄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십자가 전쟁의 승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놀라운 걸 주시죠.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자, 모니터에도 나올 겁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죄와 악에서 떠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건국과 흥국을 연결해서 이렇게 쫙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희석되더라고요. 복음이 더 중요한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한 박정희, 완전히 왜곡되고 곡해된 두 사람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너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성령님이 임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 안에서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뭐냐면 성령 파송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파송이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파송되는 것, 이게 왕권의 행사입니다. 왕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은혜의 통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그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요,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반감이 씻겨져 나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 몸을 씻었죠. 6번까지 안 씻겨졌는데 7번째에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마치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의구심이나 그 적개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저 회심하기 바로 직전, 저 역시 마치 나아만 장군 바로 직전까지, 그래 오늘 한번 또 따져보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한 2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부정했어요. 그날도 그래 요새는 제가 음악하니까 찬양 집회 갔는데 제가 음악하니까 최신의 찬양의 동향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정말 가짜지 않습니까? 가서 요즘은 이렇게 찬양하네. 그게 도란노 경배 찬양이었는데 오늘 교회 요즘은 좀 많이 세련되졌네 이러고 막 팔짱 끼고 막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스데만 선교사께서 나와라, 기도해라. 또 불현듯 분노의 마음이 치솟아 올랐다고. 그래 오랜만에 한번 따져볼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따위로 하는지 하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 첫 마디가 그 바로 직전까지 1초 전까지 오랜만에 한번 또 멱살잡이 한번 합시다 막 이런, 제가 객기로 살았다고요. 천둥 벌거서. 그리고 딱 해서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다 씻어져 버렸어요. 저의 분노심, 원망, 불평, 적개심 이런 게 다 씻겨져 나가고 제 첫 마디가 주여 죄송합니다.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그 순간 확 들어와서 저를 완전히 씻어버린 거였어요. 이게 은혜의 통치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 길을 찾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수많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원망과 불평들도 씻겨져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교회는 이거 하자고 모인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점점 더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내 삶의 법칙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루저 같은 사람이 슈퍼히어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점점 더 먼저 내게 적용하고, 내게 적용이 되면요 살 소망이 없는 자가 살아났다라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누군가,
피 흘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나도 살았어. 너도 십자가 붙들면 살 수 있어. 이거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을 죄로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증거이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통치의 영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도 제가 아까 그 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 사상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 세상까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철학에서는 우리를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교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그 삼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드렸는데 11회에 걸쳐서, 자, 그래서 말하지 못한 것들도 아직도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게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나라, 왕권을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 그 왕권 안에 제사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은요, 제사장직도 겸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뭡니까?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과도 화목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녁 예배를 좋아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근데 예수의 교회는 저녁 예배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모르죠. 막 이게 부흥이 돼서, 외적인 부흥이 돼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저는 그 7번 다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저녁 예배까지 막 하는 거지. 네, 아멘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체력을 준비해야죠. 자,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사니까 부부끼리도, 예수 잘 믿는 부부끼리도 집에 가서 다툴 일이 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뭐 애 때문에 다퉜고 뭐 때문에 다퉜어. 예전에, 요즘은 그러면 교회 안 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아름답습니까? 억압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도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남편분은 잠깐만 좀 여기 성경책 여기 끼고 이러고 오고, 여자들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증거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내 마음 안에서 역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는 주머니에 이러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팔짱 끼면서. 그래서 우리 또 집에 가서 저 우리 큰애 어떻게 조지지? 막 이렇게 사랑의 대화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러 왔는데 받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왕권과 함께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은 화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보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왕직과 제사장직의 역사함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전도. 근데 최초 단계로 우리 교회 나갈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 이거 멋있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건 유아적 단계고 우리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나야죠. 또 전도하라 그러니까 뭐 예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야 이번에 교회 가면 냄비 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연예인 온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런 걸로 그럼 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요. 또 와서 또 정착을 하네? 이건 부흥 아니에요. 이건 전도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착각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보여내고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이거 하라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단 한 명의 지체라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놀라운 문제가 아주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는데 뭘 따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건 따집니다. 그리고 자격 따집니다. 사랑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건데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충족이 되면 비로소 내가 이제 너랑 사랑해 보겠다라는 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조건 좋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물질 중심이에요. 어느 대학교 나왔나?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했는데 학부입니까? 아니면 대학원입니까? 이런 것도 따져요. 사실 학부는 다른 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 분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뭐 듣보대 나온 사람들 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약간 정신 나가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 논리로만 따진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을 따져요. 어디 나왔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뭐 차는 뭐냐? 있냐도 아니고 뭐냐? 집은 있냐? 어디 있냐? 이런 걸 먼저 따져. 절대적으로 따져. 그러니까 그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만난 사람들이 물질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따지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먼저. 자격 따집니다. 사랑할 때 자격 따져요. 근데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자매님과 형님 다 형제가 자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이 경험했느냐? 이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거 먼저 따져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자격 따지는데 뭐냐면 너는 이게 부족하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너 이런 실수가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과거까지 끌고 와서 오늘로 끌고 와서 너 옛날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네? 요번에도 뭐 장난하는데 15년 전 거 그대로 끌고 와갖고 지금의 논리로 또 막 공격하대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 옛날에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날 나쁜 놈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넌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요,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도말시켜버리십니다. 말소시켜버립니다. 지금 나로 보십니다. 이 은혜의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 은혜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이 그런 원리로 비슷하게 움직여진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 하는데 꼴랑 1200만? 지금은 사실은 한 350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라고 하세요. 2%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엉망진창입니까 지금? 2%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십자가 복음 의지하며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참성도 2%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참성도 맞으십니까? 하나님 백성 맞으셔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복음의 역사 앞에서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 내게 우리에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세상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무슨 이상한 운동 같은 걸로 안 돼요. 이상한 사상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들 감당하는 능력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핵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잠깐 막 불처럼 일어났다가 기분파야. 오늘은 막 다 쏟아부어줬는데 내일은 막 골골해가지고 제가 잠깐 갑자기 찔리는데 하여튼 오늘은 막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다가 내일은 기력이 쇠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좀 못 사랑하는 거.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는 그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한결같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그 사랑을 그 왕권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무궁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